일본에 아오모리 현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이곳은 사과로 아주 유명한 데입니다. 그런데 1991년도에 이 아오모리 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태풍 매미가 찾아와가지고 나무에 있던 사과의 90%가 그만 땅에 떨어져 버리고 이제 10%만 나무에 이제 매달려 있는 이제 그런 농사를 망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해의 농사를 이제 망쳤다는 것은 결국 빚에 이제 앉게 되고, 빚에 앉는 건 문제가 아닌데, 이제 사과나무가 다 부러져가지고, 절망의 한숨을 쉬고 있었죠. 위기가 사람을 두렵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낙심하게 되고, 절망으로 빠지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농부가 이 같은 이제 이 피해를 입었는데 한 농부가 조금 약간 다른 생각을 했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때마침 일본의 대학 수능을 이제 코앞에 둔 입시철이었는데 이 농부가 아직 그 10%가 남아 있는 사과를 보면서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은 이 사과를 수능 합격 사과라고 해서 팔자. 왜냐면은 태풍 매미가 흔들었는데도 떨어지지 않은 건 어떻게 된 거예요?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과를 먹으면은 반드시 수능에 붙는다. 그래서 이 사과 이름을 수능 합격 사과라고 해가지고 팔자.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10배의 가격으로 이거를 팔기 시작했답니다. 그때 이 사람이 그 태풍이 와가지고 절망이 있었지만 이 수능 합격 사과를 팔므로써 얼마의 이익을 얻었냐면은 한 해 농사에 100배 이상의 그 이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농부는 위기와 함께 찾아온 그 기회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던 거죠. 만일 우리에게 이런 위기가 찾아오면은 과연 수능 합격 사과를 판 이 농부처럼 지혜를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을 때까지 수많은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근데 가끔 보면은 그 위기와 함께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을 이제 경험할 때가 종종 있죠. 그래서 요 기회만 한번 넘으면은, 위기를 한번 넘으면은, 요 기회를 잡을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역시 쉽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런 위기 속에서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지혜를 얻을 수 있지만 지혜를 얻는 곳이 약간 달라야겠죠. 그래서 그 지혜를 오늘 어디서 얻으려고 하면은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12절을 통해서 위기 가운데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한번 잡아볼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11절은 아마 1년에 한 번 이상은 아마 보셨던 내용일 거고 그 다음에 신년 예배 때 보통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 가지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인생 최대의 위기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장군이고 단 한 번도 전쟁에서 져보지 않은 백전불패의 신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는 이순신이 있다면은 이 이스라엘에는 여호수아가 있을 정도로 엄청난 능력이 있었고 물론 이 사람은 신앙이 좋기 때문에 이 모든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었죠. 아무리 이 전쟁의 잔뼈가 굵은 백전노장인 여호수아라고 할지라도 연속으로 찾아오는 위기에는요 결코 쉽지 않은 난간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사람이 첫 번째로 어떤 위기를 맞이하면은 1장 1절입니다. 우리 1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눈송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첫 번째의 어려운 위기는 뭐냐면은 모세가 죽는다는 거죠. 이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느끼는 게 뭐였냐면은 아버지 같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어쩌면은 피부치인 아버지보다 이 선생이신 모세 옆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함께 넘었고, 이 모세를 어떻게 보면은 양아버지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많이 의지했을 것이고, 모세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하나씩 배워나갔겠죠. 근데 모세가 죽습니다. 참, 그 집안의 어른이나 리더가 죽는다는 것은요, 그 집안의 위기를 이제 찾아오게 되죠.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고민하는 리더가 있다면은 고민 없는 조직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뛰어난 리더가 있다면은 이 조직, 이 단체들은 큰 고민하지 않고 한 발 한 발 걸어나간다. 이런 이제 말이 있는데, 이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엄청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큰 타격이죠. 우리 한번 신명기 34장 7절에서 7절, 10절, 12절입니다. 이 앞에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아직 이적과 기사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이 모세가 없으면은 이스라엘 자체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에 엄청난 위기와 함께 고난이 찾아온 거죠. 그리고 이 모세가 120세 동안에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나이가 많지만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힘이 있었고, 눈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계속 얘기했지만 사람들 눈앞에서는 모세가 건강한 걸 보니까 야, 이거 혹시 같이 건너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기대를 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죠. 모세가 죽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지 2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맨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아버지의 자리라는 것을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아버지와 아들은요, 항상 이게 적대 관계가 늘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저를 몇 살에 낳냐면은 45에 낳으셨어요. 제가 장손이고 큰아들이에요. 여동생이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스트레스였던 게 뭐냐면은 제가 초등학교를 가는데 저희 아버지만 할아버지인 거예요. 제가 아마 그러겠죠. 이제 애가 넷이니까 이제.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환갑잔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세대 차이가 많고 이게 다툼이 많았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잘 몰랐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은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나냐면은 야, 이거 아버지 같았으면 이거를 했었지? 아버지 같았으면 이걸 어떻게 문제를 풀었었지? 뭐 이런 생각이 이렇게 문득문득 이렇게 나면서 아버지의 빈 공간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이제 새삼 느끼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이 모세는 40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한 사람이 지혜를 나눠주다가 죽었다는 것은 가장 큰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은 환경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자, 1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지금 모세가 죽자마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요단강이요, 그냥 평상시에는 건너기 쉬운데 지금 가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강에 빠져 죽어라 하고 하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예요. 우리 그 여호수아서 3장 15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앞쪽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과 함께 요단을 건너가라고 하는 것은 언제냐면은 보리를 이제 거둘 시기인데, 거기에 보면은 언덕에 항상 물이 넘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강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시옷자 이렇게 그걸 협곡이라고 그러죠. 이런 모양이 되어 있었는데 평상시 가뭄 때는 그냥 건너갈 수 있어요. 근데 봄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갈릴리 호수 위에 헤르몬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얼음이 녹아요. 얼음이 녹으면서 갈릴리 호수에 물이 많아지고, 갈릴리 호수에 물이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요단강으로 이렇게 물이 흐르면서 요단강이 이제 범람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했을 때의 이 시기는 어느 누구도 수영으로 절대 건너갈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요단강을 건너가다가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물귀신이 될 가망성이 너무나 많은 거죠. 지금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말 인생에서 꽉 막혔는데 어떤 문제가 막혔어요? 처음에는 모세가 죽어요. 그 다음에요, 요단강이라는 것이 가로막고 있어요. 이걸 바꿔 말하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위기의 순간과 어려움이 있을 때요, 항상 두 가지를 찾습니다. 나를 도울 사람이 없는가? 그리고 내가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인가? 라는 것을 늘 찾아보지만 결국 그것들은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일들이 참 많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이걸 가르치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위기 속에서 너희들이 기회를 잡고 싶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이거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은요, 가장 먼저 연락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부모 아니면 형제예요. 부모 아니면 형제도요, 결국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이 고난 가운데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은 고난 가운데 있을수록 사람 의지하지 말고, 그 다음에 요단강이 가로막은 것처럼 환경이 나아질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기대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참 힘들죠? 왜냐하면 고난이 연속으로 계속 찾아와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 고난 딱 끝나고 그 다음 고난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고난이 이렇게 연속으로 이렇게 계속 밀려 들어오니까 정말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제가 2010년도에 이제 남아공에서 이제 공부를 끝나고 이제 유학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수 사역을 처음부터 시작하게 됐어요. 정말 감사했죠. 근데 교수 생활을 하면서 시작하자마자 봄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저희 와이프의 이쪽 자궁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됐냐면은 이 한쪽을 이제 드러내는 수술을 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쉴만하니까 한 2주 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큰딸이 창자가 이렇게 천공이라고 그러죠. 창자가 막혀가지고 창자가 터져가지고 이제 그 창자가 이제 막 이렇게 구멍이 뚫려가지고 찾기가 어려운 건데, 그 신해철이라는 사람이 죽은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2주 동안 고생하다가 겨우 찾아가지고 또 수술을 했어요. 제가 한 달 동안 병원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고난이 끝나겠죠. 그랬는데 둘째가 머리가 이마하고 20바늘이 찢어져가지고요. 또 와가지고 20발을 꼬매는 일이 생기고, 하나님 이제는 좀 쉴만하지요. 그랬더니 셋째가 병원을 이제 갔는데 그때가 5살짜리 아이였는데 갑자기 이 5살짜리 아이가 자궁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소견을 받아가지고 또 병원에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쁜 마음으로 유학을 갔다 와서 교수 생활을 시작하고 너무나 좋았는데 그 시작의 처음 포인트가 어디냐면은 종합대학병원이었고, 종합대학병원에서 한 4개월 정도 제가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종합병원에 그 회원증 있잖아요. 우리 가족 중에 없는 사람은 유일하게 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목사인데도요, 이렇게 고난이 막 이렇게 몰려오니까 이게 죽겠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죽겠다고 얘기해서. 이게 진짜로 이게 주저앉고 싶을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은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근데 제가 이렇게 너무나 힘드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성경도 보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마태복음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저의 가슴을 치고 우리가 이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됐죠. 오늘 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에 절망이 있고 이 고난만 잘 벗어나면은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만만치 않다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시냐면은요, 설교를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어디 한번 보시냐면은 1장 3절에서 우리 1장 3절에서 6절까지 자, 3절에서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거기 너희 내 평생에 다시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거기 1장 한번 다시 한번 1장 한번 3절 보세요. 1장 3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 3절 아래쪽부터 6절까지를 똑같이 또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말한 바와 같이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설교했던 거와 같이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 표현이 어디에 또 나오냐면은 신명기 31장에 나옵니다. 자, 신명기 3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31장 1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인데 자, 1절부터 한번 어디까지냐면 6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거기 보세요. 3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얘기를 몇 번 들은 거예요? 적어도 3번 이상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설교예요. 모세가 설교한 것 같이 이런 표현이에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요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가리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니라. 자,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요. 6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앞에서 떨지 말라. 이거 지금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호수아서 우리가 읽었던 1장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이 5절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를 통해서 뭐를 가르쳤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을 계속 설교를 했는데 지금 고난이 오니까 여호수아가 뭐를 잊어버린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시 여호수아에게 뭐를 기억하냐면은 너희가 위기 속에 있을 때에 기회를 얻고 싶다면은 다시 어디를 집중하고 어디에 삶을 살아야 되냐면은 설교를 계속 잘 듣는 그런 신앙을 계속 유지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참 지혜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반대로 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거나 위기가 찾아오면은요, 제일 먼저 끊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출입을 먼저 끊으세요. 왜 그래요? 부끄러우니까. 그리고 남들 시선이 두렵고 뭔가 내가 너무나 힘든 마음이 있으니까 교회를 끊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위기 속에 지혜를 얻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지혜를 얻고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1장 8절입니다. 자,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주의 말씀을 듣는 데에 집중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반대로 하죠. 우리가 어려운 순간이나 위기가 찾아오면은요, 제일 먼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끊는 게 뭐예요? 성경 읽을 시간도 없어요. 그러면서 누굴 찾아다녀요?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그 다음에 이 환경을 바꿔줄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찾아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사람이 우리를 도와줄 수도 없고, 인생 가운데에 환경이 도와줄 수도 없으니까 오로지 어디를 통해서 지혜를 얻냐면은 매 주일마다 듣는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혜를 얻고 삶의 방향을 잘 설정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처럼 읽어나갈 때에 참된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참된 지혜가 어떤 지혜냐면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그리고 내가 한다라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본, 자,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11절을 한번 성경 보세요. 잘 보세요.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1장 3절 보세요. 자, 1장 3절에 뭐로 시작해요? 내가로 시작해 봤죠? 내가. 자, 1장 2절도 보세요. 뭐라고 해요? 네 이렇게 시작하고, 1장 3절도 내가 이렇게 시작하고, 1장 5절에도 내 평생에 능히 내게 대적할 수 없으리니 내가 라는 말이 나오고, 또 1장 6절에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1장 9절에서 보면은 내가 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의 위기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려운 순간이 오면은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환경 의지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내 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뭐를 깨닫냐면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 이 확신을 마음속에 새겨두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너가 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라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깨닫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 요단강은요, 여호수아의 힘으로 깨어났다 죽었다 깨어나도요, 이 요단강은 절대로 건널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는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 말씀을 다시 듣고 묵상하면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이 요단강은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친다는 생각을 반드시 깨닫게 된 거예요. 왜냐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떤 걸 경험했어요?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을 경험한 여호수아라 할지라도 모세가 죽고 이 환경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이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이 내 설교를 듣고 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요단강은 너의 힘으로 건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건널 테니까 강하고 담대하기만 하면 된다. 이 지혜를 하나님이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무나 놀라운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10절하고 11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듣고 그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은 양식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양식을 예배하라고 하는 거는 바보 같은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필요한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면은 어떤 명령을 내리셔야 될까요? 배를 만들어라. 아니면 뭐를 만들어요? 다리를 만들어라. 이 명령을 내리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것은 요단강은 너 힘으로는 없는 것이 아닌 것을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움이 찾아온 이 고난을 여호수아는 자기가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짐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에게 맡기고 나는 이 고난 너머에 있는 다음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창조적인 아이디어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는 엄청난 믿음의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댔을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홍해처럼 가르시는 위대한 역사가 다시 한번 시작되게 되죠. 참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오고 위기가 왔을 때에 분명히 이 위기를 잘 넘기면은 기회가 있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 고난이 너무나 크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거죠. 우리 이렇게 엄지손가락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엄지손가락?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한눈을 감고 이렇게 멀리서 보세요. 이렇게. 저 멀리 있는 게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엄지만큼만 빼고 다 보이시죠? 맞죠? 네. 근데 엄지를요, 눈앞에 가까이 대보세요. 이렇게. 앞이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왜 안 보여요? 엄지가 내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근데 엄지는요, 내 신체 부위에서 정말 작은 부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것이 내 눈앞에 너무나 앞에 있다 보니까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어떤 사역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주저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방법이 주의 말씀을 잘 듣는 이 예배 시간, 이 설교 시간을 잘 경청했을 때에 참된 지혜가 생기고 집에서 계속 성경을 읽고 묵상했을 때에 놀라운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제가 경험한 예화를 하나 하고 오늘 설교는 마칠게요. 제가 유학 가기 전에 개척교회의 담임이었어요. 이제 한 70명 정도 모였는데 참 재밌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 청년이 잘 사귀던 자매하고 이제 결혼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너무나 힘들어 하는데 이제 교회에 온 거죠. 이제 교회에 와서 제 설교를 다 듣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목양실로 들어갔는데 이 청년이 갑자기 목양실로 쫓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목사님 내가 신자여가지고 내가 설교 듣고 죽으면은 설교를 듣지 않고 자살하면은 지옥 갈까봐 그래도 신앙의 양심을 지키려고 예배는 드리고 자살하려고 제가 왔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내가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제 두 번째의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황당하고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 저는 그날에 생명이 귀하다, 아니면은 우리가 실패할 수 있다, 아니면 결혼은 소중한 건데, 하여튼 이런 얘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날 창세기 1장 1절을 설교했거든요. 창세기 1장을 설교했거든요. 근데 이 형제가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과 놀라운 메시지를 들었냐면은 제가 그날따라 3대지 설교를 했어요. 아시죠? 첫째로, 둘째로, 이런 설교 들어보셨죠? 옛날에. 근데 제가 둘째로 이렇게 했는데 이 청년이 그걸 어떻게 들었냐면은 둘째로를 하나님이 두 번째 인생을 살라고 했구나, 이렇게 이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이 다시 나한테 두 번째 인생을 살라고 했으니까 제가 다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로서는 어떨까요?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설교에 모든 것의 은혜를 듣지 않고 어디에만 은혜를 받았어요? 둘째로라는 데에만 은혜를 받아가지고 참 괘씸하기도 했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 단어라도 들리게 했으니까 설교 시간에 생명 하나를 살렸다는 생각이 너무나 감사하게 들었어요. 그 청년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매, 헤어진 자매하고요, 지금도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유학을 결심했어요. 왜냐하면은 도대체 설교가 뭔지, 우리가 매일매일 중요하게 하는 설교, 맨날 이거 와서 설교 30분 듣고 가는 게 도대체 무슨 힘이 있는지, 이것 때문에 제 교회의 담임 목회를 좀 내려놓고 유학을 갔다 오게 됐죠. 그렇지만 아직 그 설교에 대한 큰 어떤 대답은 많이 못 얻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은 매일 삼시세끼를 잘 먹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뷔페나 이런 특식을 먹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삼시세끼가 그 밥에 그 국, 김치, 그 밥에 그 국, 그 김치, 이 세 가지, 네 가지 반찬이 나를 지탱하고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유학 시간에 3년 동안에 깨달은 게 그거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위기가 있건,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건, 아무리 힘든 시간이 있어도 우리는 삼시세끼가 우리의 인생을 지키고 건강하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지키냐면은 이 교회의 담임 목사이신 이태규 목사님의 그 설교가 수요 예배, 또 언제예요? 주일날, 오전, 오후, 새벽 기도, 이 그 밥의 그 나물과 같은 그 설교가 우리를 튼튼하게 만들고 우리를 위기 속에서 지혜를 얻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받게 하는 그 도화선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피곤하고 힘드셔도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설교 들으시는 데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은요, 인생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바쁘셔도요, 그거잖아요. 하나뿐인 내 편, 끝났잖아요. 내 딸, 다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8시 시간에 맞춰가지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보실 마음이 있으시면서 성경 보실 때는 늘 다른 생각이 나고, 가스에 불 올려놓은 거 생각나고, 이러실 때, 그걸 다 내려놓으시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위기 속에서도 참된 지혜를 얻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 찬양하고, 좀 이런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